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예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란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면 한없이 쉬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고 부인되면 갈수록 쉬운 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끝까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 결과 다시 갈림길을 만납니다. 위선의 길과 일탈의 길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가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둘째, 욕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품지 않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조건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비대해진 자아가 다시 작아져야 합니다. 교만과 분노로 가득한 자아가 앙상해져야 합니다. 부유해진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못 박으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진짜 목숨,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목숨을 잃고 없어지지 않을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잠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자기 부정은 삶의 매 순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구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죄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구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짐을 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믿음의 장애물. 십자가를 지는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누가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를 더했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눈에 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보다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웃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생존 지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순탄한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날마다 죽음을 향해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목숨으로 열심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택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사는 것이기에 보이는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지막 날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진들 흙 한 줌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 모두 내 것이라고 해도 지폐 한 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내 눈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보기에 좀 더 귀해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예수님께 드려도 자기 생명을 드리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제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전부입니다. 생명만 빼고 나머지를 다 드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오직 내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자기 전부를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지 않고는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에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집착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내 안정과 안락함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살았다면,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심판대 앞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반면에 늘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느라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었다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백성이라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보았던 제자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초청되는 것을 본 제자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본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전히 이기심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반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다보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인의 이기심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기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유익하다고 설득했던 것들이 예외 없이 다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반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마저 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반그리스도인. 체스터튼은 타임스가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원고를 청탁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글을 써 보냈습니다. 편집장 기하.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G.K. 체스터튼 드림. 그는 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신 삶의 크기는 당신 자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반그리스도인이 자아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다합니까? 그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좁은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지혜로 여기는 것 자체가 덫에 걸려드는 것임을 잘 압니다. 사실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근본적으로 자기 성취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 체계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운 예배당이라는 이름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 건물을 아무리 들락날락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반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낙심한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두로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지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두로까지 가셨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정결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이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저만치 내다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고르반 이야기를 예로 삼아 그들의 위선을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조차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들어 사람이 만든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의 본질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사건건 책 잡겠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셨던지 이스라엘 땅을 잠시 벗어나 갈릴리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그곳까지 파다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여장을 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도와주십사 간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매달리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반려견을 키우던 때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례한 자를 가리켜 개라 했습니다. 지극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이방인이 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당시 개나 돼지는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나 여인의 태도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인의 대답이 더욱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 당황하거나 낙심한 흔적 없이 오히려 기지를 발휘합니다. 개 따위에게도 주인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퍼뜩 떠오른 것입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움에 서운한 얼굴이 아니라 도리어 웃음 띤 얼굴로 예수님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응대해 주신 것 자체가 희망의 끈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이건 해주셨으니 이 여인으로서는 응답의 실마리를 이미 잡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아마도 옅은 웃음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왔던 여인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반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서 자신을 이방인과 동일시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칭찬하셨습니까? 12 제자들 앞입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과연 누구의 믿음이 이 제대로 된 믿음이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부모와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믿음은 자존심보다 커야 한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까? 첫째, 믿음은 자존심보다 커야 합니다.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이성이 걸림돌이고 내 경험이 걸림돌이고 심지어 내 이름과 직함이 걸림돌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 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 크다는 데 의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상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터럭만큼도 없어야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앞세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가치는 작아져야 마땅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교만의 다른 얼굴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개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 개미면 어떻고 지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또 다른 이방인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아끼는 하인이 병들어 애태우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장로들을 통해 어렵사리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길에서부터 주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간청합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공손하게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어쨌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라면 예수님을 집에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긴 했지만 유대인 랍비가 여간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큰 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배려한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히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곁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장로들과 제자들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바른 믿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보다 크신 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를 만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은근이라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반 그리스도입니까?